오늘은 다윗의 시편 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시편에 보면 앞에 오늘 3장 표제어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랬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했지요. 그때 아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왕권이지만 아들이 반역했을 때 아들의 생명이 생명이 위태롭게 되고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일단 다윗은 피합니다. 왕궁을 떠나서 피하면서 지을 때 이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아들이 반역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자기의 가장 친했던 친구 책사, 모사라고도 하지요.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압살롬을 부추기며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짝짝꿍이 돼요. 배신했던 아히도벨. 철모르는 압살롬의 편이 돼서 왕위를 찬탈하는데 일목을 감당했던 아히도벨 같은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의 심정은 참으로 곤고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여 이 상황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행동 개시 좀 해주세요. 간절한 간구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일어나서 행동하시지 않아도 그의 능력 천군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 스스로에게 힘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멀리서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일어나야만 꼭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동안 다윗의 생애에 왕위에 오르기 전에도 사울과 같은 가장 충성스럽게 이렇게 부하의 사명을 감당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 왕의 그 모습을 여러분 연상하지요. 얼마나 많은 자객을 보내고 얼마나 많이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했던 그런 대적 사울 왕을 비롯해서 그는 끊임없이 안팎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고 아버지 애들 사이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치는 자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하고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할 때 분명히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다윗처럼 이 상황 속에서의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범죄의 결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한 징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햇사람 무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을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통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 정말 은밀하게 그렇게 간음을 범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은밀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냈고 내가 그렇게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백주에 모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징계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대낮에 그렇게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다윗 왕이
왜 지금 이렇게 아들이 반역했는지 와닿을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었던 말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했지만 그 징계는 지금 이렇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구나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이렇게 강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대로 나타났던 일을 우리가 봅니다. 이 마당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의뢰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했는데 그의 생명을 그래도 거두지 아니하시고 다윗 왕에게 왕권 치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주시긴 했지요. 근데 오늘 이 어려움은 다른 사람도 아닌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의 곤고함이 얼마나 큰지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채찍당하는 곤고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환난이나 곤고 어려움 고난이 있을 때 연단으로, 하나님의 연단 훈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했었던 욥에게 어떤 의인이 당하는 고난, 어려움이 있었듯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 주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단은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늘 우리를 지켜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야말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또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고난의 현장에 나아갔던 그런 이들을 보세요. 정말 그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 핍박,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일어나서 나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런 간청이 아니라 그때는 스데반 집사가 고난당하면서 하늘의 그 영광을 보며 말했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마치 예수님께서 구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늘의 환상을, 하늘의 모습을 보니 주께서 서신 것을 보노라. 서셨다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고백하는 우리 주님이 서신 것을 본대요. 스데반 집사의 그 주를 위해 받는 고난 핍박을 일어나서 서셔서 스데반을 맞이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당하여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기시고 빨리 좀 하나님 일어나서 행동 개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다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주님이 그저 우리를 일어나서 맞이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다윗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자식의 반역, 나를 반역했던 많은 배신자들, 이런 대적들이 많이 나를 엄습해오고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무엇보다도 나의 고통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욕되게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내 더 속상합니다.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어디 있기에 이렇게 처량하게 너 도망치느냐? 얼마나 조롱을 당했습니까? 그럴 때 더 속상해요. 하나님이 오해받는 거, 하나님이 욕되게 되는 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럼 명절 때 형제자매들 만나서 노골적으로 그러진 않겠지만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도 않는데 더 잘 살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옵소서.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노골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초소하지 않지만 왜 넌 내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길래 그렇게 어려움 당하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있고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여러 가지 은혜가 더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나의 모든 환난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불화살을 막아주는 게 믿음의 방패잖아요. 이 방패, 바로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영광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지금 고개 팍 수그리고 얼굴도 들지 못하고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패배감에 휩싸인 나, 이렇게 좌절감, 이렇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나를 내 머리를 들어서 올리시고 하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과로 인해서 내 자식이 반역하는 것 얼마나 뼈저리게 간절히 심상이 젖도록 회개했고 또 이 시간 또 회개하면서 도망치는,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입니까? 나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로다.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당시의 성산은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내가 산을 향하여, 그게 바로 성산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시온산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늘 지켜보신다고 이렇게 시편 121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내가 나의 죄가로 인해서 이런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워 잠잘 수 있습니까? 누워 깰 수 있습니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시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으면은, 나는 요즘에 잠 못 이루는데 갱년기가 돼서 호르몬 변화로 잠을 못 자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잠을 못 이루어도 주의 넘치는 평안 속에서 정말 푹 잤으면 좋겠는데 그저 1시간, 2시간 자도 단잠을 이루어서 거뜬히 생활할 수 있다면 하나님 더 잠을 잘 재워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할 일도 있지요. 주의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 평안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이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이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원수 대적, 다른 나라 물리칠 때에도 많은 세력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 왕이 사울의 시기, 질투심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았잖아요. 전쟁터에서 싸워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칭송을 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1000명대의 대적을 물리쳤다고 한다면 다윗은 100,000명대를 물리치는 능력 있는 그런 장수다. 이렇게 칭송해 됐을 때 사울 왕이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 경험도 했어요. 그게 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골리앗 대장도 물리치시고 대적들도 물리치시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신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상황은 달라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잖아요. 그의 왕권, 그의 근사력을 동원해서 아무리 압살롬의 세력이 크다 할지라도 넉넉히 싸울 만해, 이길 만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라면 다윗의 편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압살롬 죽음을 보는 것을 아버지가 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는 자신의 힘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개입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121편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밤의 달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신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만 성경에 써 있을까요? 왜 이런 건 성경에 써 있지 할 정도로 시편 44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이 가만히 누가 이 시를 지었나 했더니 고라자손이에요. 고라자손이 믿음이 없는지 하나님이여 주무시지 말고 깨소서. 그런데 이것도 봐줄 만해.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안타까운지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고 이 사건 이 어려움에 개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왜 주무십니까? 투정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받아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이 피곤해야 졸지, 하나님이 피곤해야 잠자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고라자손의 시편 44편에서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정말 잠잠히 계신 하나님 일어나서 좀 개입해 주세요. 그런 시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투정하는 것조차 받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일어나서 개입하세요. 정말 다윗 심정에서도 다른 싸움도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한번 나가서 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한번 간적이셔서 지켜만 보세요. 이렇게 기도할 판인데 지금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힘으로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인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서 가장 귀한 방법, 아름다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시라. 하나님 징계에 채찍 내려주십시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수 대적 악한 권세들을 하나님이여 멸절시켜 주옵소서. 이런 시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저들이 파놓은 올무에 걸리고 함정에 하나님 빠뜨리시고 하나님이 멸절시켜 주옵소서. 그런데 뺨을 치시고 이를 꺾는 정도? 왜? 자식이니까. 하나님 뺨을 쳐서라도 좀 교훈해 주시고 저 아이도벨 같이 어리석은 모사라고 하지만 저런 사람들 깨우쳐서 이를 꺾어서라도 깨우쳐 주옵소서. 이게 바로 다윗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요압 장군 보세요. 요압 장군. 정말 다윗에게 축복이었지만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잖아요. 그의 가장 장점이고 자랑스러웠던 머리숱, 이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우리 연상할 때 상투를 틀었을 때 이렇게 머리가 말이지요. 상수리 나무 지나가다가 머리숱이 나무에 걸려서 매달려요. 그때 한 신하가 와서 요압 장군에게 와가지고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다고 요압 장군에게 보고하니까 그걸 그냥 내버려 뒀냐? 당장 치지. 그랬더니 장군에게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압 장군 아비새 당신들에게 아들 압살롬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분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서 그 병사가 그를 죽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보고했죠.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그냥 달려가서 상수나무에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죽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다윗에게 대한 반역이.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저 회개하고 돌아올 그런 날을 기다렸겠지요. 정상화되길 바랐겠지요. 그런데 그를 쳐 죽입니다. 그래서 요압도 배신했다는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그 결과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보세요. 애굽 나라, 이집트 나라가 쳐들어오면 북방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해요. 어찌 보면 외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신을 보내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런데 그게 소용이 없어요. 북방 세력 아수르가 쳐들어올 땐 또 이집트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더 어려움 가운데 빠져요.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저 강한 나라 도움 좀 받으면 어떻게 해볼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돼요. 우리나라 이 전국의 문제도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탄핵 찬성, 탄핵 반대. 하나님, 다 아픈 백성들이잖아요. 반 정도씩, 그렇다면 반 정도씩 아파요. 이거는 아들이 반역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해결되길 바라고 이 백성들이 하루속히 하나 되길 바라는 것이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의 크리스찬들이 돼야 되고 백성들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 탄핵되든지 말든지 또 탄핵되지 말아야지, 탄핵돼야 되지 이러고 있어요. 아픔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내 자식이 반역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속히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구원하소서. 네, 그래야 됩니다. 이 아픔을 가지고 간절히 구해야 될 땐 말이에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의 마지막 시편 8절 보세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고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지금 자신의 처한 문제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속히 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럴 듯한데 왕으로서 걱정하는 것이 나라예요.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이 왕의 찬탈로 왕궁을 비우고 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 백성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사용해 주시고 열방에 빛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내 문제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인해서 흐뭇해 하시는 그런 일, 내 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이 나라의 백성 어느 편에도 설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나라가 안정되는 나라,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해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